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TV의 광고를 비롯하여 또 시대적인 어떤 사상, 철학, 문화적인 많은 음성을 듣고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 이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불란서 혁명 이후에 더 그 당시로부터 자본주의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음성을 듣고 따라갔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또 사회주의의 음성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 무너져고 자본주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뭐 또 그렇게 진짜 행복한 건 아니고 오직 인생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 철학, 문화, 또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인간이 만든 종교도 부분적인 좋은 것은 있으나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복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따라가며 산다는 것이 참 인생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말씀을 듣고 따라가죠. 동물들 양이 아무리 많은 양의 무리가 모여 있어도 자기 목자가 불러야만 목자 소리를 분별하는 그 청각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 따라가고 자기 목자만 따라가듯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참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제 중요한 것은 들을 줄 아는 실력. 그것은 뭐 CEO들도 리더들도 일반 기업에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직원의 말이든 또 정치하시는 분은 백성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듣지 못하면 결국 자신도 어려워지고 공동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감과 경청과 이런 게 강조가 되는데 그만큼 들을 줄 모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대는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영상, 인터넷, TV, 스마트폰, 현대인은 주로 청각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등 이게 보는 것에 모든 문화와 기술이 거기에 뭉쳐 있고 또 그것으로 이제 경제 발전도 가지고 오게 되지만 그래서 이게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듣는 것보다는 그 현란한 감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며 요즘 노래는 뭐 얼핏 보면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젊을 때만 해도 이제 가사도 상당히 서정적이고 이제 은혜가 됐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여간 이제 감성을 건드렸는데 요즘은 음악이라는 게 보는 거예요. 막 현란하게 그 보면서 듣기도 하지만 듣는 시대에서 이제 보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것 중심의 이 문화가 너무 인생을 피폐화시키고 감각적으로 만들고 충동적으로 만들고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집중력을 저해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파닥파닥 뛰어야 되다 보니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현대 많은 그 젊은이들의 어려운 삶, 힘든 삶 또
충동에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가 조용히 듣고 내면을 살피는 삶이 아니라 보는 대로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이 보는 문화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또 스티브 잡스나 자기 아이들은 14살이 될 때까지 이 스마트폰을 철저하게 못하게 주더라도 제한된 시간을 그럼 스마트폰 그쪽에 만든 사람은 또 자기 아이는 못 보게 하는 건 뭐야?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뇌가 발달하고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들을 줄 알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마음이 깊어지는 거는 책인데 이 스마트폰이나 이것에 뭐 이 2살, 3살, 4살 보면 애기 엄마들이 아빠들 보고 애기 보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텔레비 켜주고 뭐 켜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미취학 아동의 동영상을 보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거기 인간의 어떤 그 근본 심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서 충동받고 반응 일으키고 그런데 뭐 지금 뭐 유치원 애한테도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게 하고 그러면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바보겠어요? 그만큼 문제점을 아니까 이제 사람이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 문화를 버리고 현대인은 이 보는 문화를 선택하며 해서 사회는 더 그런 갈등과 충동과 폭력과 이런 것이 더 강해진 것은 이 영상 문화, 보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뭐 편한 것은 있지만 상당히 이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이제 책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은 이제 그 듣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그게 이제 아이들 앞에 좋은 본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줄 아는 인생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참 아주 중요성으로 다시 강조되게 됐는데 신앙생활은 물론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한 7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철쭉을 통해서 또 꽃을 통해서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뒷산에 올라가시면 그 새순이 돋아나고 잎이 그 봄에 이렇게 연한 푸릇푸릇한 색깔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름에 무성한 초록색도 아름답지만 봄에 그 꽃잎이 이렇게 잎이 이제 연하게 맺힐 때가 이제 제일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환경, 좋은 환경이든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세 번째는 또 주위에 구역장님이든 교사든 친구든 가족이든 인간의 소리들은 그 통해서 좋은 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말씀을 이제 세상에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조금은 행복한 것 같다가 우리에게 이제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인생의 이제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죠. 음성을 듣는데 제가 말한 아까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이제 가장 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거기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로마 캐톨릭은 종교개혁 때까지는 그들의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었습니다.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틴어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성경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고 모든 기독교의 1500여 년에 어디 가까운 시간은
알지 못하는 그 말로 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알지 못하는 찬양을 듣는 또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는 그런 그걸 우리가 암흑시대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예배가 의식 중심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연기, 뭐 화려한 복장, 스테인그레스 뭐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됐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뭐 불란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결국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냥 거기서 사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의식 행하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것은 극히 너무 작다. 이제 그 본질을 되찾은 게 그래서 캐톨릭도 뭐 최근에 와서 이제 기독교 마냥 강론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제 하는. 그러나 이제 개신교의 핵심은 예배 시간이 특별히 여러 다른 귀한 시간도 순서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제 가장 핵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냥 앉아 있어서 듣긴 하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애써야 될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잘 더 듣기 위해서는 설교 전에 준비가 있고 설교 시간에 준비가 있고 또 설교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의 각도에서 우리들이 이제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야만 우리가 따라가거든요. 사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힘이 약하게 들리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겠는데 하다가 머뭇거릴 때가 많죠. 첫 번째는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려면 토요일에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물론 주일날 오시는 것도 힘들게 오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을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 토요일날에 휴식도 취해야 되고 뭐 가족별로 할 일도 있어야 되지만 좀 더 차분한 시간을 갖고 또 토요일날에 충분한 휴식과 토요일날에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이런 시간이 돼야 그래서 토요일날에 너무 늦게 잠을 안 자고 토요일날 너무 정신없이 토요일날만 너무 바쁘고 피곤하게 늦게 잠에 들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시간도 억지로 일어나게 되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와 있으면 설교보다는 잠을 자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충분한 휴식이 주일날 예배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주일은 뭐 주일이고 토요일은 나의 날이니까 뭐 가족 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되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의 개념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주일날 무슨 어느 부분의 말씀인지 또 설교 제목은 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요일에 주보가 뜨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고 이런 말씀을 이번 주일에 듣게 되는구나 제목을 보고 나도 한번 그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새롭게 하고 좀 더 변화시켜야겠는데 미리 그 주일날 설교에 나갈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또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 기대감과 호기심과 궁금함을 갖는 토요일은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좋은 휴식과 안정과 평안과 아울러 영적으로 뭔가 주일날 예배를 향한 기대감과 또 사모함이 있는 토요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지금 문화가 영상 문화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요즘은 직장에서도 거의 그 컴퓨터에서만 눈이 얼마나 피곤한
그러니까 토요일 날까지 너무 그 영상 문화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냐고, 토요일은 오히려 좀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마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배시고 옥토의 마음이 되기를, 그 옥토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시더라.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이제 말씀을 읽자 할 때 속으로 읽지 아니하고 이제 크게 읽는 게 이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3.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하여 옥 100배, 옥 60배, 옥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이 옥토거든요. 옥토에 떨어져야만 결실이 되는데, 우리가 옥토를 이제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옥토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여기 위에 길가나 그 가시나무 떨기, 그 다 마음의 상태거든요. 마음 너무 피곤하고 지친데 주일날 와서 사실 예배가 설교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마음에 쏙쏙 들어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교회를 잘 안 다녔죠. 그런데 교회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제 상당히 갈등이 많았죠. 이제 그때만 해도 또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우리 집에서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이제 때리신다. 그때는 신앙에 그 말이 너무 많았어요. 또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치셔갖고 크게 한 방 막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안 가다가 하나님이 치실 텐데, 이거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 마음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이제 그 교회를 제가 안 가도 마음에 갈등이 많은 거죠. 이러다가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의식이 이제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 가야겠는데, 왜 내가 교회를 못 가는가? 주일날, 토요일 날이 문제였어요. 토요일 날을 요즘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그때는 불타는 토요일이니까 젊은 사람이 토요일 날 시컷 놀지 않으면 언제 놀겠어요?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밀렸던 거 다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토요일 날은 통행 금지가 있었지만 정말 신나게 놀다가 들어오면 주일날 아무리 빨리 눈을 떠도 12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토요일을 고치지 않고는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자니 토요일 날을 이걸 또 그냥 안 만나고 안 놀 수도 없고 한동안 심각하게 지내다가 제 마음에 결단을 하자.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이건 정말 골로 간다. 제 마음에 사람한테 맞아도 골로 가지만 하나님한테 맞았다가는 정말 뼈도 못 치르는 거죠. 그래서 진짜예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놀기도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래, 토요일 날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가서 조용히 지내자. 그래야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결단을 하고 토요일 날 다들 놀러 가는데, 시내로 가는데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정말 집으로 들어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외롭고 허전하고 정말 저 군대 갈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너무 싫은데 또 계속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날 테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러나 제 인생에서 제일 제가 제 스스로 장한 결단을 했다가 그때예요. 제가 그때 그 결단을 제게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네가 한 인생 중에 제일 훌륭한 일이다. 왜냐하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나 이제 한 번, 두 번. 왜냐하면 토요일을 편안하게 집에서 쉬어야만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럼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목사의 미움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매 안 맞으려고 교회 간 건데, 그러다가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을 잘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간 배열을 잘 하셔갖고 토요일 날을 좀 더 은혜롭게 할 때 주일 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죠. 예배 시간이 이제 오는데 그 제가 본 프린트물 그 주보 가운데 1번에 보면 예배 시간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충분히 전에 일찍 도착해. 예배 시간 전에 충분히 일찍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한다. 우리 제가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다 예배 시간은 일찍 오는 게 10분 전, 15분 전 오는 게 그게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를 더 새롭게 해주시고 제가 고쳐야 될 걸 고쳐주게 하시고 정말 더 믿음 생활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거의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일찍 나와서 조용히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늦게 일어나 갖고 후닥닥 오니까 또 주차할 데도 없고 돌고 돌아 딱 들어오니까 25분입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두 마음이 어느 게 옥토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누구 귀는 더 좋고 누구 귀는 나쁜 게 아니죠. 그 귀를 준비하는 그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예배 시간이라는 걸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일날 오전 자체가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좀 넓게 보시고 그렇게 관대하게 보시고 우리가 그 일찍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 바쁘신 줄 알아요. 다 피곤하시고 힘드신지 압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인생을 축복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닫고 뜨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 모든 곳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축복의 열매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 복이 있습니다. 증권을 듣고 따라가면 복이 있고, 비트코인 듣고 따라가면 요즘은 뭐 손해인지 복인지 모르겠지만 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든지 음성이 내 속에 깊이 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한 결단을 또 제가 촉구하죠. 다음 주 예배 11시 10분까지 올까요? 11시 10분 전까지 올까요? 대답은 잘하니까 우리가 항상 학생들 모양 대답은 잘해요. 제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작전 타임 해갖고 코치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시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네. 대답은 그냥 선수들이 그냥 크게 하고 나가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왜? 해설자가 하는 얘기가 뒤에 그렇다는 거죠. 대답 코치가 얘기하면 다 이해하고 대답하고 다시 시합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기독교랑 똑같구나. 설교할 때는 다 아멘 해놓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맨날 똑같은 설교해도 여러분 맨날 교회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코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얘기해요. 그래도 대답은 또 여자들은 더 잘 대답해요. 여자 선수들은 예 하는데 또 코트에 나가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꼭 우리 문제는 기독교가 약해지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나를 고쳐야 되는 쓴소리도 듣고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곧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갖고는 우리 인생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기록도 하는, 다 적을 필요는 없을지라도 그 인사이트가 되는 단어 한마디라도 주보에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해요. 늘 얘기하잖아요. 리고렌에 교회 가면 전부 다 적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적어요. 정말 안 적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시카고에도 큰 교회 한번 갔더니 다운타운에 윌로우 크릭이 아니에요. 그게 또 그냥 백지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지 이거 뭐 하나 비행기 적게 하나 했지만 그냥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백지에다 다 설교를 적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마음 자세가,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뭐 목사 설교가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지라도 책에 다 있는 글이고 뭐 그렇지만 그걸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걸 적어가는 그런 마음이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상처받을 준비도 해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도려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을. 그냥 아프죠, 때로. 그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듣고 내게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떼어버려야 될, 절단해야 될 것들을 절단하는, 때로 목사의 설교는 듣기 싫은 것도 있고 상처받는 것도 있죠. 그러나 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고, 설교자와 부정적인 감정 관계를 이제 없는 게 좋죠. 왜냐하면 목사가 싫으면 설교가 다 싫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목사가 밉지 않아야 그래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분이 계시면 예배 시간 전에 기도를 하세요. 오늘은 목사를 너무 미워하지 않게 기도를 하고 그런 감정 관계를 좀 정리하고 딱 듣는 게 이제 더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겸손한 자세. 여러분, 우리가 좀 예배를 그냥 생각 없을 때가 많지만 어떻게 창조주 앞에 우리가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 예배자의 영광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겸손하고, 그 겸손이 미리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조용한 소리 안 나는 상태로, 그래서 필기구도 볼펜도, 여러분 좋은 볼펜 다 그거 뭐 하세요? 집에만 놔두지 마시고 교회 때 꼭 와갖고 좀 이렇게 한두 개라도 적는 게 필요하죠. 우리 요거 설교시 해야 될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번부터 그 주보 가운데 있는데 1번 시작.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한다. 2번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 3번 중요한 내용은 기록한다. 4번 때로 말씀으로 상처받을 준비도 한다. 5번 설교자와 부정적인 감정관계를 6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과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다. 7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8번 스마트폰을 조용한 상태, 필기구도 준비한다. 다음 주 교회 오실 때 성경책, 여러분 가능하면 스마트폰에 다 있지만 그래도 말씀 들고 오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 속에 뭐 가운데 넣고요, 제일 좋은 볼펜도 거기다 딱 넣고 오시는 거예요. 그 설교 후가 중요한데, 설교 후에 다 들었다, 끝이다, 은혜 받았다, 뭐 설교가 그러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 조금 적어놨던 부분, 어떤 단어, 인사이트를 줬던 단어를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목사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설교 들은 것에 대한 자꾸 질문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은데 잘 순종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일주일 지내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나타났던 본문과 뜻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한 후에 듣는 음성이 많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 귀한 뜻은 그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설교한 다음에 제가 많이 그걸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배 전, 예배 시간, 특별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예배 후예요. 그 예배 후에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 말씀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질문도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남들한테도 질문을 던지고 부부간에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게 뭐 하나님 앞에도 질문을 던지는 이 사후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들으려면 예배 시간 앞부분, 사전, 토요일, 또 예배 시간 당시, 또 예배 시간 후에 한 주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고 더 깊게 들리고, 지금 영상 문화 시대 아니에요? 영상 문화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게 하는 문화입니다. 충동만 유발하는 문화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영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애들도 싸나운 거거든요. 왜 생각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조용히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내면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차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충동적이고 감정이 폭발하고 다혈질적이고 이런 게 좀 덜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영상 문화 시대에 인간 자체들이 그렇게 갈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들은 정말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면 중심에 생각하는 인생, 정말 복받은 인생은 생각하는 인생이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영상 매체만 보는 사람들은 말을 막 해버리는 거거든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막 해버리고,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거칩니까? 다 뭐 충동 문화, 영상 문화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생각하는 문화. 요즘 뭐 멋있는 인생은 생각을 깊이 하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들으며 생각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그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말씀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아주 암흑적인 시대였는데 제사장들도 엉터리고 제사장 아버지도 엉터리고 말씀이 없어갖고 그렇게 됐겠는가? 아니죠.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목사가 없고 제사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더 암흑스럽고, 그런데 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문제로 고심하다가 정말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리라 해갖고, 정말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 설교가 얼마나 많고 TV에 맨 24시간 설교가 나오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근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약하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깊이 듣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부족하고, 대충 듣고 대충 하니까 뭐 듣는 분들도 그렇고 뭐 하고 다 이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거든요. 이 시대는 말씀은 뭐 책도 많고 뭐 방송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무지 많은데, 이 시대는 말씀의 능력이 약한 시대예요. 왜냐? 깊이 듣질 않기 때문에. 저도 죽도록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말씀을 듣는 해야겠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죠. 말씀은 많은데, 아이러니한데 그게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큰일 당하고, 아내는 이제 영영 이별하고, 물질은 생겼지만 얼마나 곤혹스럽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까? 그런데 이제 올라와서 삶은 정반대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두 번 다시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네가 판단하지 마라, 기근 들었다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뭐 별별 음성이 다 들렸겠죠.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그쪽으로 가버렸냐, 뭐 정말 나를 붙잡고 내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왜 너는 네 음성 듣고 환경의 음성을 듣고 살았느냐. 뭐 그러니까 13장에 땅 문제가 났을 때 조카 보고 다 너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런 거거든요.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다 초연해지는 거죠. 근데 롯은 또 그 마음에 삼촌 따라다녀봐야 빤하다, 고생만 심하다. 그냥 이럴 바에 이렇게 애굽에 가봤더니 잘 살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 광야에 살아서 뭐하냐, 돈이 최고다. 저 문화가 발달된 데 가야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간 거죠. 그 들리는 음성대로 똑같은 사건을 하고 만나서 끝난 다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갔느냐, 하나님은 그냥 세상 그 참 화려한 욕심 따라가는. 제가 제 얘기를 하나만 더 하죠. 제가 직장 생활 때 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젊은 사람들은 마시고 또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저희가 그 저랑 친한 친구가 이제 우리 그 춤을 진짜 한번 가서 제대로 돈 주고 배우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정말 또 남자는 다 잘하고 싶어요. 당구도 잘 치고 싶고 술도 잘 먹고 싶고 춤도 잘 추고 싶고 맨날 추러 다니는데 좀 폼나게 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가자. 처음엔 가자 그랬어요. 저도 자꾸 꼬셔갖고 근데 제 마음속에 됐다 하는 음성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그만해. 그냥 마시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춤까지 뭐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가지 마라. 이놈은 가자.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또 정말 잘 추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안 간 거죠. 그때 갔으면 제 인생 조작났을 거예요. 아마 수사반장에 나와갖고 뭐 유부녀랑 뭐 어떻게 돼갖고 뭐 차발해서 뭐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돼서 음성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때 교회는 잘 안 다녔지만 그래도 어려서 다닌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마음속에 그 음성으로 막아주실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제 인생 속에 뭐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 속에 그 하나님 그래도 이제 그 제가 엉터리로 살 때도 많았지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음성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 문제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고 더 깊게 듣고 강하게 듣고 여러분 강하게 들을 때 깊게 들을 때 23절에 축복을 주신다고 그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느니라.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인이 이 글을 읽고 나는 30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배다. 30배 맺고 됐다 하는 것이 죄다. 아멘.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대충 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30배도 대단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 1000배, 10,000배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정말 가만 계실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허탄한 음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떻게 100배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냐고요. 1000배, 10,000배를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도 축복한다면 그게 뭐 숫자로 가능하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뭐 엄청난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강하게 끌고 가야 돼요. 아무쪼록 이런 믿음 생활이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이 11시 10분 전 아니면 11시 10분. 다음 주 큰일 나겠어요. 우리 미랄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 30배가 아니고 60배가 아니고 100배가 아니고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